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9장 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 당할 일, 이루실 일들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에 대한 내용, 애굽으로부터 시작돼서 계속되는 이 심판의 내용도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기회로 주신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어진 말씀들이 내 삶의 믿음으로 확신으로 붙들고 살게 된다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이길 뿐 아니라 난관도 헤쳐나가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는 세상의 지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7절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량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혜로운 사람, 지혜롭고 현명하다고 생각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행했고 지혜롭게 살았어요. 말 그대로 그들 안에 생존의 지혜도 있었고 세상을 헤쳐나가는 지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심판에서 피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보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도 많고 지식도 많아요. 그런데 더 힘든 시대고 더 혼란한 시대고 더 갈등의 시대고 더 아픔의 시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는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해요. 생명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상한 영혼을 치유하지도 못해요. 그것이 세상의 지혜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지혜 없고 자신이 어리석고 자신에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혜와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말씀의 인도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 해결하고 헤쳐나가고 승리하는 축복의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재난 가운데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뭐냐면 8절부터 13절까지 에돔에 대한 심판이에요. 재난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벌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재난의 이유는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심판하신 이유가 이거예요. 16절에 보면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 에돔은 바위 가운데 살수 있어요. 정말 사람들이, 대적들이 못 올 곳에 지혜롭게 그것에 진을 친 거죠. 그 다음에 그곳에 거처를 마련하면서 그것을 점령한 자신 있게 그리고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이냐면 마음에 교만이 있어요. 스스로 높아지고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무엇인가를 이룰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강하고 지혜 있고 안전하다고 한 그 모든 것이 결국엔 무엇이냐면 뒤집혀서 하나님 앞에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무너지냐면 내가 높아질 때예요. 내가 강하다고 생각될 때,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때가 무너지는 때입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하세요. 저주까지 가지고 영원히 황폐하게 만들겠다고 하세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정말 묘한
놀라운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11절에 보면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철저히 다 망하는 시점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고아들은 살리시고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의지할 수 없는 그 과부들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재난 가운데 심판 가운데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고아들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과부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없는 삶의 끝은 같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망해버렸으니까.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탄식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셨으니까. 사람들에게 공포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하나 무엇이냐면 지금은 에돔이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든 모습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다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시간의 문제일 것뿐인 거죠. 오늘도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 없이 진행한 삶, 하나님 없이 나아가는 삶은 시간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조소할 수 있고 조롱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에는 동일한 그런 모습 가운데 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게 회개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 니느웨가 얼마나 크냐면 3일 길 가야 되는데 요나가 하루 만에 그냥 하루 동안만 전해요. 근데 놀라운 거 뭐냐면 그 니느웨에 있는 그 모든 왕과 그 다음에 백성과 심지어 짐승까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 없는 인생들을 향한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며 신뢰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지혜 없고 미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뢰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말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전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평생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며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귀한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돕는 손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